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쓰는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원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가 보면은 이제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그리고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올 때가 있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믿음의 삶은 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미래와 소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후퇴 없는 전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여호와의 산에 뭐가 준비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때가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의 학교에 이제 등록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했는데, 지금 나이가 언젠가 하면 100세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 지금은 이삭이 장성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건강한 청년이 된 듯 그렇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8세는 넘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삭이 지금 청소년 길을 넘어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8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는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맞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하고 또 새로운 사실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싸움과 배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을 멈추면 뭐가 멈추기 시작하냐면 성장이 멈춥니다. 성장이 멈추고, 그 다음에 성장이 멈추게 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꾸준히 배워야 되고 꾸준히 자라가야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중에서 쇼펜하우어라는 사람 우리가 아마 들어봤습니다. 저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명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 사람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의 첫 40년은 우리에게 책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 30년 동안 그 책에 대한 주석이 주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젊을 때는 정신없이 그 의미도 뜻도 모른 채 그냥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기를 보면 이제 인생의 후반대가 되면 그때 이제 그것이 이런 뜻이구나, 그 의미들을 하나씩 이해하면서 마지막 그 후반기의 삶은 이해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의미로 저런 말을 이제 남긴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책이 무엇이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근데 그걸 뜻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을 하나씩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책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주어진 주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삶을 끝내갑니다. 진짜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삶이 끝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책이 무슨 의미인지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 이런 것이구나.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접하지 못했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앞에 많은 시험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험은 다릅니다. 가장 큰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쭉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또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는데 여기서 이 장면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너무나 그 아름답고 너무나 자세하게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순종함으로 모리아 산에서 올라가서 그 아들을 바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을 당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우리 마음속에 굳게 다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취해야 될 것이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믿음에 의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앞에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시험을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나는 이 시험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나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명쾌하고 분명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그 일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말씀 후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일 후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 이후에라는 뜻도 있고 어떤 말씀 이후에라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언약의 말씀, 너무나 우리가 수차례 들어왔고 계속해서 마치 되뇌이듯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내가 너에게 내 후손을 두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겠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후손입니다. 후손. 그 핵심에는 후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약속은 후손이었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전 사건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고자 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출생입니다. 후손입니다. 후손. 이삭의 탄생보다 더 지금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이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왜 부르셨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시험하시려고. 우리는 별로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시험은 너무 좋아 이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시험 체질이야. 저는 시험은 정말 체질이 아닙니다. 항상 아는 것도 시험을 보면 모르게 됩니다. 동의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시험 다음 시험을 본 것이 언젠가는 이란에서 마지막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 시험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 말고 진짜 시험.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 그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이 보통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필기 시험, 학과 시험이고 또 하나는 실기 시험이고. 저는 20대부터 이제 운전을 했으니까 실기 시험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필기 시험에 제가 항상 약한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 용어라든지 아니면 시험에 관계되는 좀 그런 단어들은 고급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보통 때는 잘 접하지 않는 뭐 단어들이 다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한자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들은 법정에 가서도 그렇고 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그 운전면허 때 어떤 시험 문제가 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란이 제가 이제 이란에 있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랍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랍어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아랍어를 안 씁니다. 아랍어를 안 쓰고 페르시아어를 씁니다. 페르시아어를 쓰기 때문에 아랍어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중동이 전체가 다 오랫동안 아랍의 지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쪽 나라들의 고급어는 다 뭘까요?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고어들. 마치 우리가 이제 한자를 멋있는 것처럼 막 그 한자 용어를 쓰듯이 거기서도 좀 이게 좀 격식 있고 이런 단어는 전부 다 아랍어입니다. 아랍어가 한 30%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시험에는 씁니다. 시험에는. 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갖고 차가 멈춘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멈춘다 그러면 될 건데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씁니까? 정차한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정차가 무슨 뜻일까? 모르는 사람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제가 필기 시험만 2번을 떨어졌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와갖고 문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이제 시험을 보면서 평생 시험을 보면서 딱 2번 너무너무 기쁜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 제가 한남동에서 상계동에서 시험을 봤는데 면허 시험 통과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대학 붙었을 때보다 훨씬 기뻤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실기 시험은 제가 따로 학원 같은 데 안 가고 그냥 야매로 돈 얼마 주면 그래서 2번 떨어졌습니다. 제대로 실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세 번째 붙었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막 바짝바짝 뛰었습니다. 2번째 제가 기뻤던 시험이 이란에서 면허 땄을 때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면허 시험 2번 다 면허 시험에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면허 시험을 끝나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평생 절대로 시험은 안 볼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은 안 본다. 그렇게 제가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터키로 갔는데 터키에서 이제 언어 학교에서 터키어를 배우는데 뭐 당연히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저는 아픈 척하고 그날 안 갔습니다. 시험 보기 싫어서.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지금 저렇게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테스트가 없이 신뢰될 수 있는가? 믿음은 시험하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신이 있는가, 얼마나 확고하고 단단한가, 시험을 통과하면서 드러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도 아시고 우리의 믿음도 아시고 상황도 아셔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제 믿음의 정도를 누가 모르는가? 제가 모릅니다.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보고 70점을 맞아야지 내 실력이 이거 70점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것이 약하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만들면 테스트도 하지 않고 시험도 하지 않고 바로 비행을 하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기체도 점검을 하고 엔진도 상태가 어떤지 보고 그러고 나서야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최근에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수리온이라는 헬기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시험을 하지 않고 실전 배치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먼저 시험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하면서 내 수준이 이거구나, 우리가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과 13절을 보여주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확신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두 발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견디는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시고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대상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를 시험하시는가? 아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그 속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누가 주는 것인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다릅니다.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냐? 미혹함으로, 템테이션함으로, 유혹하고 미혹게 함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멸망케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뭘 이용하느냐 하면 사탄은 악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본적인 동기가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고, 악의 세력은 반대로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줍니다. 그런데 뭘 사용하느냐? 악을 사용합니다. 미혹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혹게 하기 위해서 막 그러실까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자체가, 그렇죠,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인신공양을 받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신공양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건 뭡니까?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므로 정말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리아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도대체 이 모리아가 어딘가? 그것도 그 모리아 땅 가운데 특별한 한 산을 지목해서 얘기하십니다. 그곳이 어딘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갈보리 언덕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해골이라는 곳이 그 불가타 역, 그 이제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해골이라는 것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칼보리라는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 이거는 이제 해골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갈보리 언덕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2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집중했으면 하는 것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단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처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15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큰 개념을 처음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큰 개념,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국어를 배울 때 그 단어 하나하나의 개념을 배울 때 지엽적인 개념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큰 개념을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서의 사랑도 얘기하지 않는데, 지금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설명하고 계시는가? 아브라함과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처음 떠오르는 것이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의 그 주장에 너무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단어들에 속한 그 단어들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고, 필로스는 지혜에 관한 사랑이고, 그 다음에 아가페는 신의 사랑.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랑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남자와 여자 간에 생기는 불꽃이 튀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 저는 옛날에는 그런 것도 믿었었는데 지금은 안 믿습니다. 그건 감정이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뭔가, 물론 남편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사랑도 있겠지만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자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오랜 세월을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남편과 아내는 이혼해서 끊을 수도 있는데, 아들과 자식은 그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 호족을 파면 됩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내 몸을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랑. 언제 생각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언제 생각해도 기뻐하는 마음이 들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저도 이제 그 첫 아이를 44세에 처음으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이란에서 낳았는데, 그때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애는 처음에 이렇게 따로 재우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따로 재웠습니다. 몇 달을. 나중에는 실패했는데 따로 재울 때 밤이 막 너무 보고 싶어서, 잠을 자다가 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잠을 자는데 아기가 보고 싶은 겁니다. 빨리 봐야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일부터 하겠습니까? 뛰어가서
딸아이 방에 가고 잘 있나 이렇게 얼굴을 보면 그게 기쁨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왜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제 자신에게 친한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내 아들이 말이야.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 있잖아.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 그 아들이 죽어. 혹시 이제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에이, 뭐 죽어. 애가 잘 있구만. 뭐 그럴 리가 있겠어. 멀쩡한 아들이 왜 죽어? 그 이제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아니야. 네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 기분이 너 아들이 죽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는 어떤 사이인가 하면 친구입니다. 친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중보자로 나서고 그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하나님께 드리면서 떡과 포도주를 같이 떼면서 성찬을 했던 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약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같이 약속을 맺고, 잊을만 하면 또 아브라함아 내가 이 약속 너에게 준 거 기억하지? 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친구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는 내가 얼굴을 대면해서 내가 얘기했던 내 친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의 친구가 또 누구가 있는가? 여러분 또 누가 있겠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친구, 그 연락처 이렇게 쭉 보면 핸드폰에 연락처 쭉 누가 있는가? 한번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친구야. 너희는 하나님의 친구야. 하나님께서 그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친구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독자를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내가 희생을 해야만 해. 너는 그 심정을 이해하겠니? 네가 나를 공감할 수 있겠어? 지금 그 상황입니다. 왜? 친구니까. 구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신약에서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을 때에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이뻐하고 기뻐하던 이삭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웃음입니다. 웃음. 너무 기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하늘을 열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외침.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 여러분,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제 생각에는 밤에 한잠도 못 잤으니까. 어떻게 자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사라는 여기 이제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그 사실을 알고 병을 얻어서 그래서 빨리 죽었다.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 말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10장 13절 말씀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시험을, 지독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는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 감옥에서 버틸 수 있었는가? 모세는 뒤에서 바로 왕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따라오고 있을 때 홍해를 앞에 두고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동굴 속에서 그 어려운 생활들을 수십 년을 어떻게 버텼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갈보리 언덕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 동일합니다.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설명되고 이해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뒤에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바다입니다. 바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으니까.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수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이고 이삭을 통해서 모든 복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가 거기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소망과 미래는 이삭입니다. 이삭에게만 있습니다. 이삭에게 달려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죽이라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십자가에다가 죽일 수가 있어? 그게 다인데 그러면 어떡하라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온다면 당연히 우리 반응은 이럴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 아니 왜 납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우리가 심정적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강하고 힘세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깎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래야만 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왜라고 묻는가 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내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창세기 21장에도 얘기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될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것을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리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붙들고 갔던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너의 자손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리라. 반드시 살리리라.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나만 돌아오리라 그러지 않고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돌아오리라. 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그냥 약속 위에 그냥 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내가 그냥 서 버리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결박하고 이제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지금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그 동일한 장소에서 2000년 후에 이 아브라함의 이삭 사건 2000년 후에 그 장소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숯불에 뿔이 걸려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사흘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흘째라는 얘기인데 무슨 의미인가? 6월절을 어린 양을 잡기 전에 사흘 전에 뭘 하냐면은 양을 흠을 살핍니다. 인스펙션을 해갖고 이것이 흠 없는 어린 양이다 고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나흘 전에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이 결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반항했을까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이러면 안 되시죠? 그랬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다 장성한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항했으면 묶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레라는 말은 보다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내가 볼 것이다 하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내가 볼 것이다. 물론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도 되지만 원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산에서 볼 것이다. 뭘 보았을까요? 예수님을 본 겁니다. 거기서 내 죄를 위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이삭 대신 죽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의지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것은 그 아들 이삭인가? 아브라함은 그 감정을 의지했는가? 아브라함이 생각 속에 빠져 있던 것은 그의 고통이었는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어디에다 두었냐면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위에다가 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로 더 사랑했던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사랑하십니까?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랑하십니까? 은혜를 사랑하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기준을 뭘 삼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가지기 시작할 때 빌립보서에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얼마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7년 전에 이 똑같은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네가 네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내 사랑하는 독자를 너를 위해서 줬다. 내가 그 사랑에 대한 보상을 받을 이유가 없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진짜 사랑하는 아들을 줬는데 네가 나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나,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하겠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시험이, 여러분 지금도 시험에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시험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옵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터키,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정답, 약속을 믿고 순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가 세상 흔들리고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